지난 1월에는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로또 슈퍼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총 3명의 당첨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테네시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부는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첨금의 11조를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무려 3억 2,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11조는 얼마가 됩니까? 3,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첨 부부가 정말로 이 교회에 11조를 했는지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을 이 교회에 11조를 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11조를 내시겠습니까? 제가 신약시대에도 11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금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 중에 10불은 쉽습니다. 1000불 중에 100불도 쉽습니다. 그러나 10,000불 중에 1000불, 100,000불 중에 10,000불 11조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런 엄청난 금액, 수천만 달러를 11조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11조 하라 그런 설교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은 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답게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야 여러분들아 나한테 좀 돈을 달라 이렇게 째째하게 부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백성답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이전에 로또로 당첨된 당첨금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옳으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테네시주에서 이 로또 1등 당첨자가 교회에 11조를 바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요, 이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이 기독교 내에서 의견이 뭐냐 하면 그런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복권이나 도박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복음주의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권을 사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기고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권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복권 구입은 영적 자살 행위이며 두 번째 일종의 횡령이며 세 번째 어리석은 심부름이며 네 번째 복권은 절대 다수가 돈을 잃는다는 것을 전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며 다섯 번째 복권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덫이 되는 것이며 여섯 번째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복권과 도박은 정부가 국가 존속의 필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회장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돈은 결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 가장 위대한 제사는 당신의 영혼이며 영혼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권이나 도박은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영적인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는 어느 정도로 부자였습니까?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곡간을 곡식을 넣을 곡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더 큰 곡간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우리는 잠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곡간이 부족해서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사실 이 부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소출이 많아서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작다 싶으면 자녀들이 크고 식구가 많으면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번창하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내 사무실, 내 공장, 사업의 공장, 어떤 사업의 영역을 더 확장해서 더 큰 건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더 큰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리석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몫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재산 상속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받는 것, 물려받는 것, 이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물질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회계. 예수님 돈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유산을 상속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법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탐심의 예입니다. 더 큰 곡간을 짓는 일이 곧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곳간을 짓는 것은 다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슈퍼볼 게임이 열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아주 큰 축제이죠. 이 슈퍼볼 게임이 열릴 때마다 미국의 가전제품들, 그 가게들은 특수를 누린다고 하죠. 대형 TV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TV를 집에 갖다 놓고 그 대형 TV로 슈퍼볼 게임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 TV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TV가 집안에 있지만은 더 큰 TV를 원합니다. 왜요? 더 큰 TV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 큰 TV를 사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큰 집을 사고 짓고 더 큰 자동차를 사고 뭐 더 크고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탐심입니다. 자, 이제 큰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정말 탐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는 것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란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것. 즉,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죽기 살기로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곳간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탐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찌 보면 이 부자는 노후를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도대체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탐심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컨트롤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입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영혼은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도로 찾아가시면 우리의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저승 갈 때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이죠. 이 부자가 바로 그런 면에서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리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과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자처럼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으며 그 소유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 위급한 그런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모아야 하고 노후를 또 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집도 사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이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 부자는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최소한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컨트롤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제자들아,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음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음도 믿습니다. 언제가 죽을 것도 믿고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컨트롤하고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탐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잘 바치는 것입니까? 11조를 비롯해서 많은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께 11조를, 자기 재산의 소유의 11조를 바쳤다면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어리석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참 지혜롭다, 잘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후에 큰 곡관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단지 11조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설령 이 부자가 11조를 하나님께 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근본적으로 재물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영혼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헌금을 많이 바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큰 곡관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복권 1등에 당첨된 그분이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 그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로또를 사고 도박을 해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11조를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기만 하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정말 무슨 뜻입니까? 우선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것,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첫째로 하나님께 재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질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 소유의 넉넉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탐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복권이나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결과로 취득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목적도 정당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도 정당해야 하고 돈을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누가 나에게 재물을 주시느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자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부자가 나쁜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자 이야기의 실제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33절에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웃을, 그런 사람들을 자기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곡간을 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자됨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 영혼만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개인적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은 꼭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탐심은 있습니다. 탐심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성도에게도 탐심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 영혼만을 생각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하여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라는 곳간 창고를 더 큰 것을 짓기를 원하고 외형적인 것, 사람의 숫자, 돈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탐심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사실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가장 많이 힘써야 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다치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 시장하고 부흥하고 성장케 하고 곳간을 지는 일에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더 많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에 10불은 쉽고 1000불에 100불은 쉽지만 더 돈이 커지면 하기 어렵습니다. 11조도. 물질을 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더 많이 모아져야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재물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땀 흘려 재물을 취득하시고 또 부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를 가지고 내 교회 혹은 내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